오늘은 겸손도 매일 훈련이 필요하다. 겸손도 매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여름이 다 안 끝났죠? 네, 아직 휴가철이 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이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 또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많은,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제자, 또한 그 예수님의 특히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사랑과 지도를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 된 사람이 우리가 베드로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처음에 안드레와 요한,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 요한은 그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 중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 둘은 친구였고 또 같은 어부 생활을 하는 그런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둘 다 세례 요한에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그런 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예수님과 잠깐 시간을 지내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이분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구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또 물론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더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완전히 그 고기잡이에 허탕친 날,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자기의 배를 가지고 네 사람이 함께 이제 각각의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미 아까 안드레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허탕쳤지만 그물 다 정리했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딱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기 같은 걸로 만족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쫓아오라 했더니 그 즉시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버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그것을 버리고 바로 그의 아버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예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 자리에 놔두고 함께 고기를 잡았던 모양이죠.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그 주축이라기보단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베스트 3, 가장 예수님이 따르고 아끼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특정 데 갈 때 이 3명의 제자를 꼭 데려가고 다른 제자들은 못 오게 하실지라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꼭 데려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여인,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보면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의 여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모친 마리아 말고 3명의 여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또한 또 다른 마리아예요. 여기도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이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와는 다른 또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다른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이름이 살로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아마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지금 얘기한 다른 마리아, 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그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즉 무슨 말이냐,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그 다른 이름은 살로메, 더 나가서 그가 누구예요? 이모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모요? 예수님의 이모. 즉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네, 사촌 관계였어요. 이종 사촌. 그 어머니가 아마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다른 데는 이런 힌트가 없는데 요한이 이렇게 그 야고보와 요한복음 본인이 쓴 거 아닙니까, 요한이? 그래서 나의 이제 사촌 혹은 이모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의 베스트 제자하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인데 사실은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특별한 인적 관계로 묶여 있으니까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살로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딱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왕이 되고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한 명에는 왼편, 한 명에는 좌편, 뭐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뭐 좌정승, 우정승 딱 세워 주십시오라고 일종의 청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죠. 그러나 그 이유를 보면 이게 사촌 관계고 예수님이 이모였구나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 제자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조금 밀렸다라고 볼 정도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거 보면 참 베드로가 정말로 그들이 베드로에 보면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요, 뭐 예레미야요, 뭐 선지자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이 고백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냐면요, 막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것은 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라면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두운 밤 풍랑 속에서 막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막 귀신아 하고 막 난리법석일 때 예수님이 나다, 네 스승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소서. 다른 사람들은 막 귀신하고 난리치는 그 풍랑이 있는 바람,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얼마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서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그 풍랑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월절 만찬 때도요, 막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십니까? 막 펄펄 뛰다가도 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했더니 또 이번엔 주님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이렇게 약간 오버스럽지만 그렇게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 표현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베드로가 정말 독특한 캐릭터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한번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MBTI 좀 분석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줬어요. ESFP, 그래서 행동파 리더다. 즉 베드로가 아주 똑똑하거나 이성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아주 즉각 고민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고 계산적이지 않으면서도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베드로를 어떤 야고보 요한, 물론 야고보 요한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만 제자들의 리더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러분 MBTI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이 ESFP, 근데 저는 MBTI가 INTP예요. 거의 정반대. 이 베드로하는 저랑 정반대.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그래서 저희 아들은 항상 저한테 아빠, T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빠는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 T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면서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성격 때문에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네,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책망이나 핀잔도 많이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제자도요 원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500문도, 그다음에 70문도, 그 다음에 12사도,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3 하면 탑3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도 대단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풍랑 사건만 봐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 막 귀신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래서 오라!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으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뛰어들고 나서 그새 또 어디 밑을 바라봤더니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순식간 생기는 겁니다. 그 믿었던 나를 뛰어오라 하소서 그 마음 어디로 갔어요?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잘 나갈 땐 좋은데 금방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핀잔인지 책망인지 아무튼 그런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사실 이거는 또 양반이에요. 또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알았나 보다. 내가 여기 이 땅에 와서 정말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독생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나 생각하셨는지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막 손살을 치며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요한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 말 아닙니까 원래? 근데 사탄아,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상처받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닙니까? 사실 이거 그만큼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할 때 이 사탄아, 사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뿐만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사탄 혹은 마귀 소리 들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거 가룟 유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아, 마귀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인데, 가룟 유다는 들을만 하잖아요. 예수님 배신한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가룟 유다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탄 소리 듣고 마귀 소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또 달리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서 또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3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모두 이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결코 나만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창피했어요. 왜냐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 다 버려도.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 없으시죠? 여러분,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그 순간에 진심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진심일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쌍둥이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딸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 자기는 아빠를 제일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랑을 보여라 그랬더니 자기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뽀뽀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만 있는 분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자야? 그랬더니 자기가 100세까지 하겠대, 100세. 네.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만 일어나면 저한테 와서 뽀뽀를 해요. 뽀뽀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하냐 했더니 지금은 한 달 넘었나? 아주 굳건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귀찮아요. 맨날 와서 뽀뽀한다고 하니까 바빠 죽겠는데, 오늘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빠 뽀뽀해야 돼요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귀찮아하는 것을 저희 아내가 알았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오래 못 가. 자기도 어렸을 때 아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두고 볼 겁니다. 과연 어떨까. 저는 우리 딸이 나는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아빠에게 매일 뽀뽀할 거예요. 그거 100살까지 할 거예요. 그 마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딸이 지킬 수 있을까요? 결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안 버린다고? 웃기지 마. 너는 오늘 밤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한번 이렇게 움츠러들 만도 한데 베드로도 대단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대단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냥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죽음이 올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문제예요. 근데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부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야, 지금 베드로가 더 나가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나? 더 나가서 자기가 이 말하는 그 의미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베드로의 특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멋있는 말, 고백, 정말 멋있는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 말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지만 그같이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세족식 때 고백했던 말,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상관없다. 안 씻기면 상관없다. 그랬더니 머리로 다 씻겨주십시오. 의미 알고 하는 말입니까? 혹은 또 다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얗게 변하십니다. 또 그걸 보니까 이 또 베드로가 또 황홀경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지가 알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은 여러분 자신 잘 압니까? 네.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상대방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일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그래. 나 못 믿어? 사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시고 사실 그렇게 쉽게 믿을 만한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뭔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 여태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분명히 이 말은 그 순간에는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항상 이제 예전에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너에게 뭐 1억 줄게. 그 마음 진심일 수 있겠죠. 근데 로또 당첨이 돼야 말이죠. 막상 당첨되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건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진실함, 어떤 의지, 이런 것,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맹세하고 서원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자주 하는 말 있죠? 야, 이거 틀리면 내 손에 뭐해? 장 지져. 한 번도 장 지진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도 맨날 장 지진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가 이미 금요일에도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뭐 맹세한 거 지키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아닌데 내가 옳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의 의지, 내 옳음을 보이기 위해서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건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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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조차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머리카락조차 내 임의로 할 수 없는데 내 몸 갖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장을 찢어. 못 찢어요. 머리카락 요즘은 염색하니까 검은 거, 흰 거, 검은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진짜입니까? 염색한 거지. 그거 시간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내가 나 자신조차 온전히 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걸고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걸다.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주의 계획, 역사하심, 이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제가 또 얼마 전에 한 어떤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들이 당회 때 뭐 하다가 좀 말빨이 안 먹히거나 이제 다른 장로님들이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이제 대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십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말들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근데 잘 보면 자신의 말, 주장 이런 것들의 근거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시로 할 때 이건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온전히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만 하면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고난당해도 야 나중에 하나님이 다 잘 되실 거니까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것 뜻만 확실하게 알면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비유하면서 핑계하고 그것에 의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대학교에 그 상담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참 오래전 은퇴하셨죠. 그 이기복 교수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이게 유튜브에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상담 쪽으로. 그 이기복 교수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상담 딱 제가 아까 T잖아요. T. 딱 유일하게 대학교 때 들은 이런 상담 수업 하나예요. 의무였기 때문에 들었는데 굉장히 저희 대학교에는 미션 스쿨이니까 믿음의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배는 뭐 권사님이다. 별명이 21~22살밖에 안 되는데 권사님이라고 하는 별명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자매들에게 신신당부하는데 제발 남학생에게 짝사랑하는 남학생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짝으로 줬다고 응답받았다고 뻥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남학생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학교가 이제 그런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무슨 한동의 첫 시간이라고 아침 7시에 이제 세플에서 기도하는 대학 새벽 기도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혼자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혼자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다 저 형제가 내 짝입니까 아닙니까? 혼자 다 이제 결혼까지 다 계획 세웠어요. 그러고 나선 다음부터는 바로 딱 수업할 때
옆살에 찰싹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당황하니까 남학생 입장에선. 그래서 야 갑자기 왜 그래 이랬는데 야 하나님이 너가 나의 짝으로 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학생이 너무 좀 착하니까 여리저리 피해 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나 군대 갈게 하고 휴학했다고 하는 실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왜 그 자매에게만 줬냐. 그 남자친구에게도 줘야지.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렇게 내 어떤 소망을 닮아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해서 그래서 이상하게 잘못된 기도 응답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황당한 건요. 그렇게 해놓고 그 학생이 군대 가서 휴학했는데 다음 학기에 다른 남학생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싫어요, 싫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 개인의 생각인데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혹은 여러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빗대던 다른 사람을 빗대던 생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안 할지라도 그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내 생각엔 이렇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을 내 생각을 내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것이 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이에 지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나? 악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냐? 야, 그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갖고 그 자매 보고 남자 결혼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죽으라고 쫓아다니면 또 보면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결과를 통해 아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아까도 말씀이죠.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뭡니까? 이건요. 그 당시에 모든 것, 여기 모든 건요. 슬픈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좌절스러운 일, 그 모든 일들이 그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힘든 건 힘든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일이 많아지고 더 복이 되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셉의 경우예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그 형제들이 야 너 이게 잘 됐잖아.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너 괴롭게 한 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핑계하면 됩니까? 그건 악한 겁니다. 죄예요. 그렇게 선으로 만드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 다 인생 지나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고백되어질 때 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 믿음이야 순종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종에 팔려가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본문을 보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니까 지금 사탄이 누굴 노리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지금 노리고 있다. 거기서 밀 까부르듯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밀을 이제 부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너를 시시콜콜 지금 노리고 있다. 왜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뭐 주를 버리지 않겠다,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급발진하고 있어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 사탄이 항상 노리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나서 누구요? 다른 형제를, 제자를 다시 더욱 믿음으로 굳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베드로 얼마나 멋있는 말 했습니까? 그러자마자 꼬꾸라져요. 그러자마자 자빠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베드로가 다 들은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신기한 건 정말 멋진, 정말 믿음의 훌륭한 모습을 보인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저는 이거 철저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겸손의 훈련. 겸손의 훈련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겸손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여러분, 김연아 세계 최고 맞죠? 명실상부 뭐 메시. 사실 이런 축구나 이런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 최고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 언제 피겨스케이팅 뭐 꿈에도 못 꿨는데 금메달 따고 세계 신기록, 그 당시에 올림픽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근데 그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천재라는 말이에요. 천재. 천재. 야, 하나 신이 주신 재능이다. 그것도 천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한 인터뷰에서 봤어요. 왜냐?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신이 준 재능이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노력이 다 되게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꽤 오랫동안 이제 세계 최고를 누렸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딱 그 소치 올림픽, 밴쿠버 끝나고 소치 올림픽 끝나고 나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 버틴 게 대단하다. 무슨 말이냐? 김연아가요, 물론 뭐 우리나라 워낙 피겨의 불모지였으니까 17살 때, 그러니까 그 학생 때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대요. 허리 디스크. 아니, 정상인들도 뛰기 힘든 그 점프를 맨날 뛰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와서 허리 디스크가 17살 때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을 했으면 그가 그 후로도 거의 7년 넘게 선수 생활하면서 세계 탑으로 버티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요, 노력을 중간에 안 한대요. 그러다 금방 반짝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메시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 팀의 구단주 그 베컴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팀 훈련이 10시다. 그리고 체육관이 7시 이후에 오전에 문을 여는데 지금 제일 일찍 와서 몸 풀고 준비하는 사람이 메시더라. 6시 50분에 와서 문도 열려지기 전에 와서 항상 그걸 매일 그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고 그 최고의 상태를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재능.
재능으로 이 모든 자기 노력이 무마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뭡니까? 능력 나타나는 겁니까? 베드로처럼 신앙 멋있는 고백하는 겁니까? 겸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매일매일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서도 꼬꾸라지고 또 뭔가 해도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왜입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날마다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진짜 감당해야 할 때 주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뿐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매일 베드로처럼 쉽게 자만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뭔가 잘하면 으슥하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핑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부족해. 그러니까 부족한 거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사명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를 복종타에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주께 엎드려지고 주께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가장 많은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겸손이 저절로 됩니까? 야, 겸손해라 많이 하죠? 겸손이 저절로 됩니까? 매일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겸손이 쌓이는 것입니다. 매일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기도하면 알수록 뭘 합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거기도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러지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면서도 느끼는 건 정말로 내가 모르는구나. 근데 또 웃긴 건요, 저는 몰라요, 이게 또 내 교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일 엎드러지길 주의로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하길 주의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라 그거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주께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와 복이 저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를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엔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숱하게 넘어지고 깨질 것 다 아시고 3번이나 부인할 거 아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결코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넘어지지 않게 네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결국 네가 돌이킨 후에는 분명히 네가 제자를 다시 세우는 그런 사명에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가장 문제 많고 내가 나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를 부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엎드려주니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사탄이 베드로가 빌까 오르듯이 너를 정말로 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반드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그 베드로를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나의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했던 그 허공에 울리는 베드로의 그 말조차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지금은 그럴지라도 네가 반드시 이 어려움 이겨내면, 이 연단에서 이겨내면 반드시 그 다른 네 형제를 살리는, 형제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을 보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감사여서, 주님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연금, 감사헌금, 성기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때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나를 주 앞에 정말로 순전한 금으로 단련시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오늘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을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